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찬송과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블레싱 연합예배로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하나됨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시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자,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 할렐루야.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한 번 더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 우리 찬송의 옷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한 번 더요. 랄라라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높이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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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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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의 왕 주의 주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 나의 왕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우리의 왕의 왕 되시며 이 시간 높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성도님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차영진 찬양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도 주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는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안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정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대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모든 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입장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해 주세요. 깜깜한 어둠 위 나의 길 다가오사 한 줄기 빛으로 이 가운데로 날 이끄네. 어두운 그 새벽 나를 애워싸도 나는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그리고 찬양대에게 드릴까요? 정말 좋았습니다. 개인 취향 이런 말을 좀 하기 좀 그렇지만 저의 개인의 취향을 저격하신 것 같은 세 곡이었어요.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은혜의 찬양이었고 가사였고 그리고 그 멜로디와 전달되어지는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면서도 평안하게 하면서도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할까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대장님 그리고 반주자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반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곡을 너무 선곡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승부가 선곡에서 많이 더 되지 않았나. 근데 세 곡 다 서정적이면서도 메시지가 참 좋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패드에다 쓰다 보니까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은혜 받아서 썼는데 네. 말씀 따라 사는 삶 주는 빛에 대한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너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의 땅 맞나요? 네. 근데 참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담고 위로하고 그래서 제가 감격의 눈물이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상황을 떠나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공광제일교가 됐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나도 귀한 찬양, 은혜의 찬양, 은혜의 메시지를 세 곡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다시 또 다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제약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시편 2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들었듯이 서정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29편 1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받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인간은 태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성품의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빛 안에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나님께 답을 하고 말하고 화답하고 또 듣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되게 우리의 만족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얼마나 크든 간에 작든 간에 학력이 높건 간에 작든 간에 얼마나 건강하지 않든 간에 노후의 삶이 평안하든지 아니면 조금 힘들기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잠깐의 평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 가장 만족할 수 있고 복된 기쁨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범죄가, 우리의 거역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한 것이죠.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형상이 깨어지고 비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가장 커다란 만족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몇 마디만 듣고 몇 마디 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내 삶은 그런데도 내 삶은 그대로 여전히 똑같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고 내 삶 안에서 공적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이름,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둘 다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삶의 예배만 요즘에는 이제 역작용이죠. 역기능 속에서 또 다른 역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공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고 삶에서는 잘 되지 않으니까 공예배는 등한시하고 삶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래서 공예배를 등한시하는데, 그러면 둘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고 틈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안타깝게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1년의 예배 가운데 얼마 정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동강의 지금 예배가,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예배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에서 무너졌더니 삶이 무너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 승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대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신들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신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평민이 아니에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왕들. 그들은 신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 의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권력과 그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일지라도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다시 구원하신 그 유일한 목적,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고 언약 백성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는데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 창조의 목적대로 드려질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저 세상에 있는 제된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9절입니다. 3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짐승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에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일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그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3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비유해서 하나님 한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목소리, 그의 권위와 위엄과 그 주권적인 강한 능력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주권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목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목소리가 물 위에 있다.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물을 지칭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비를 주관하는 신 바알을 연관하여서 섬기고 있을 때 그 시편 기자는 그 바알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물 위에 있고 바알 신은 그 바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섬기는 그 바알 신,
그도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죠. 우상이죠.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그 모든 권력이 그 발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4절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힘을 4절에서 힘을 말하고 있죠. 몸 전체에 고루 퍼지는 잠재된 힘을 의미하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는 역시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시작하면서 전능하시고 위엄에 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백향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가나안 사람들의 상징인 그 네바논 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권위 있는 위엄 있는 목소리로 그 산을 쪼개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바논의 산을 꺾으심과 함께 6절에 보면 큰 고통에 놀라서 그 송아지가 팔짝팔짝 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능력이 지금 그와 같은 대적자들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지속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까지도 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주권정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끝마무리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과 영광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그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또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새해지고 우리의 찬양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한 거예요. 영광 받으실 그분, 아름다운 그 자체, 그분을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이 그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1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한다는 거예요.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과 이방 신들,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의 강한 오른손을 들으셔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세상의 권력과 권위와 어떠한 것을 다 가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의 평화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서 인생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적용을 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해가는 그런 일들, 예배하는 일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한번 그 복음의 생명 본질은 내 가슴 깊이 다시 새기고,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과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철저하게 해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해체해 보신 다음에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내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드렸던 그 예배의 습관을 따라서 어떠한 감과 간격이 없이 그냥 드려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세우기라는 책에서,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한 대로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데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맞는 것인지 해체를 해보고, 내 인생을 해체를 해보고, 내 예배를 해체해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인생이 되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를 분명하게 내 머리와 심장에 새기고, 그것에서 참된 의미를,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내가 진정으로 그것, 내 삶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내 모든 영역 가운데 힘을 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비전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 안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좀 맺을까요? 오늘 제가 일찍 끝내드리는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 없으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고, 화면을 대만했다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이 필요합니다. 그 옷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가죽 옷을 입히셔서 보내셨죠. 여러분, 가죽 옷이 예표했던 게 무엇입니까? 창세 때예요.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물과 같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고 찢기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그 찢기신 살과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것이죠. 그 거룩한 옷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믿는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한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마땅히 합당하게 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는 올려드릴 때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럴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칭이라 하고 거룩하게 의롭다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 드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동각절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